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화요기도회로 발걸음 옮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안식 오후에 재림연수원으로 신년 힐링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친교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와 능력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심했던 내용들 또 지키기 위하여 또 씨름하고 투쟁하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장로님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거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제12장 의심을 극복하는 길, 오늘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챕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펼치길 원하신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천연계와 역사와 또 양심과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일반 계시로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천연계를 보더라도 맨날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빛을 비춰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보게 돼요. 똑같은 성경을 계속 본다고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통해서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을수록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할수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안다고 또 알 수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말씀을 보기 전에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 처음에 여러분 묵상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저에게 비추게 하셔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으로 제가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매번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약속하셨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리석은 상태로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더 올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린 늘 다른 사람만 보고 내 주변만 보지 참 나를 볼 줄을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성경 연구는 다른 어떤 공부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능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정신력을 높여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성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 역시 인간의 정신이나 육신처럼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성경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없다고,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여 열심으로 진리의 부활을 캐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 판단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연구, 예언이신 연구, 소그룹을 통한 말씀 묵상, 이것만큼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고상하게 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할수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성이 우리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듭거듭 매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겸손함입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가 이유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매번 교회 오지만 그때마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초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어린이가 설교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구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단순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그런 단순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방금 살펴봤던 두 단어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지는 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해져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점점 뭐 해진다고요? 겸손해져요. 점점 머리를 숙여요. 자랑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단순해져요. 굉장히 뭘 따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순종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심정으로 성경을 펴야 한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이성 그 자체보다 더욱 위대한 능력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분이 성경을 또 예언의 신을 기록하셨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어떤 진리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해력을 달라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때로 성경이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양도 방대하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쉬워 보이지만 결국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죽을 때까지 연구한다고 아무리 많은 통독을 했다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의 귀환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책인데 우린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은 온전한 신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신데 그걸 정말로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지혜를 간구하면 점점 더 그분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진리를 또 세상의 이치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깨닫도록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고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의심으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 공부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도 도움이 안 됩니까? 아니, 성경을 읽어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읽는데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활용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도움이 안 돼. 기도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돼. 늘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이 기도를 돕고 기도가 말씀을 돕도록 끊임없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어요.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뭐 없이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 없이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보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고 또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계 지도를 받지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의심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성경 공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열심히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탄이 생각을 지도한다.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가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말하는 그들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을 지도한다고요? 사탄이 생각을 지도한다고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고요?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야, 저런 거 듣지 마. 또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건 너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건 딴 사람이 하는 소리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마음을 품게 하고 이 말씀의 빛을 거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식 수준이 높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나름 많이 연구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5년 한 해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빨리 마쳤네요, 누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울증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 세 분, 네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성경과 예언의 신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래 집사님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영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제40회 소정앞에 총회가 한국삼육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있습니다. 소정앞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우리 한국재림교회